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제 컴퓨터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니까 민수기를 시작한 게 지난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거의 가까이 걸렸네요. 오늘이 16번째이고 민수기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오늘 이 35장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 바로 뒤에 36장에는 이미 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되니까 그 개념을 이해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36장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전에 27장에 나왔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의 후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이 35장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느냐면은, 이번에는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구하지 않고 참 그냥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줬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동안 살펴볼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서 그 레위 지파의 이 먹을 길을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 땅이 없어도요, 몸을 누일 집을 지을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땅. 이 레위 지파 숫자가 적지도 않아요.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선가는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48개 성읍. 이 레위 지파의 나누어지는 지파가 세 지파잖아요. 그핫 자손이 있고 이 므라리 자손이 있고 또 하나가 게르손 자손, 이렇게 세 지파에 이 성읍들을 주는데, 이 그핫 자손이 23성읍,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므라리 자손이 12성읍, 이렇게 해서 48개 성읍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그렇게 많이 크다고 볼 수 없어요. 작은 성읍들을 받아서 그 48개 지역에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야기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에 관한 그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은 레위기에 나온 것 같이 48개 성읍을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실제 그 땅, 정복한 땅에서 48개 성읍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지파처럼 큰 땅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 땅을 그 지파가 소유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나누어 갖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작은 성읍들을 48개를 받아서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곳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에서 6개를, 3개는 요단강 동편에, 3개는 요단강 서편에, 6개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는 도피성에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도 끄집어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읽어드린 이 35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에 가서 이 도피성 6군데를 지정해 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뭐예요? 고의로 살인하면 죽여버리는 거지만 실수로 살인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죠. 과실치사를 한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도피성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도피성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왜?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인데 요단강 건너가서 저쪽에다가만 도피성을 만들 거면은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6군데의 도피성 중에서 3군데는 요단강 동편에 줍니다. 그리고 3군데는 요단강 건너편에 주고요. 그러면 이 도피성을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갓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도피성을 3개를 지금 만들어도 되잖아요. 뭐 꼭 요단강 건너가서만 살인이 벌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이 시작되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걸 짐작할 수 있냐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지만 의도적이 아니었던 실수로 저질렀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왜? 그렇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어떻게 살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또 금방 읽은 그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6군데를 정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뭐 누구나 실수로 살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을 지금 당장 만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라켐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11절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11, 12, 13 3절에 4번을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4번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려두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것이 죄다 아니다 또는 불쌍하니까 살려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바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했지만 장막에 살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장막에 살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유목민으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쪽은 산지지만 거기서부터 갈릴리로 쭉 빠져나가는 그 중간 지역은 평야예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유목이 같이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유목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은 유목민족으로 반은 농경민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유목민이라는 게 뭐냐면 가축을 끌고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여기 미국의 텍사스라든가 이런 데나 한국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막 그냥 풀이 쫙 뻗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은 이 미국의 저쪽 텍사스 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풀이 잔뜩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계로 쭉 가가지고 그 풀을 베가지고 큰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포장까지 딱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 소들 이 사료로 쓰는 거거든요. 왜? 풀이 많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우리 한국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소를 끌고 나오지 않죠, 잘. 그렇죠? 대부분 그냥 외양간에 두고 사람이 가서 풀을 잘라다가 집에 와서 그걸로 죽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주기도 해서 그걸 먹인단 말이에요. 왜? 풀이 많으니까 가서 사람이 일을 해갖고 그걸 들고 오는 게 더 편하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광야예요, 광야. 풀이 많다고 해도 그냥 여기처럼 물이 많아가지고 막 풀이 새파랗게 자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 조금씩 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뜯어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끌고 나가면, 이 양떼들을 끌고 나가면 양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풀들 다 뜯어먹는 거거든요. 다 뜯어먹은 것 같으면 또 데리고 옆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은 그쪽에서 또 풀 뜯어먹고, 그러다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우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물 먹이고, 이게 유목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대상이 누구냐? 같은 유목민입니다. 우리 한국은 농사를 짓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우리는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인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내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돈의 팔촌의 아저씨의 다 그런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대부분 그 마을에서 늙어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농경 민족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 거, 옛날 이야기에서 무서운 거 하면 뭐가 나와요? 귀신, 호랑이,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목민들은요, 삼손 이야기에 보면 사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도 사자가 덤벼들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믿어지세요? 사람이 사자를 돌멩이 던져서 이겨요? 곰이 나타나도 싸우고? 이게 서로의 컨셉이 달라서 그래요. 유목민들은 자기의 가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사자든 늑대든 곰이든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 이 가축이 내 재산이고 이거 없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사자든 코끼리든 뭐든 유목민들은 싸웁니다. 그리고요,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옛날에 저 공룡 시대가 있어가지고 뭐 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공룡이 덤벼도요. 옛날에 그냥 도끼하고 칼만 갖고 있었던 옛날 사람들도 그런 공룡을 만약에 만났다고 해도요. 다 잡아먹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요. 아프리카에서 숫사자, 등치가 큰 숫사자가요. 혼자 있다가 하이에나 한 20마리 무리한테 만나면은요. 잡아먹힙니다. 왜? 앞에 있는데 뒤에 와서 자꾸 물기 때문에 결국 져요. 똑같아요. 인간이 무기가 전혀 없으면 모를까 돌도끼라도 있는 상태에서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덤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공룡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개념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는 뭐냐? 다른 유목민, 인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나하고 똑같이 얼마 없는 물과 풀 갖고 목숨 걸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숙였는데 뒤에서 칼로 퍽 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왜? 안 그럴까 아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혹시라도 나한테 칼 들고 덤빌까 보면서.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은 나그네를 계속 대접하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우리 가족, 우리 부족의 누군가가 다른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꼭 갚아야 돼요.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저쪽 어디 여기 한 3일 길 가면은 거기 한 부족이 있는데 걔네들 바보야. 그냥 내쫓고 거기서 풀 뜯기고 물 먹여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전에 몇 명 죽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우리가 그 율법에서도 봤잖아요. 누가 우리 가족을 죽이거나 누굴 죽이면은 꼭 복수합니다. 그건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요? 옛날에는 가축을 끌고 이쪽 저쪽을 다녔다고요. 다녔는데 다른 부족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잘 해결이 안 돼서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는데 우리가 저쪽에 있는 사람 한 2-3명을 죽였다고요.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그 부족이 또 멀리서 보이게 되면은 저것도 우리한테 복수할 텐데 그리고 칼 들고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 문제는 그러던 유목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확률은 별로 없고 내가 이 지역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저 산 건너에 있는 이씨 집안, 저쪽 개울 건너에 있는 김씨 집안, 이렇게 내가 만나고 컨택하는 사람들이 딱 고정돼 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1년, 2년 살고 딴 데 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와중에 저쪽 부족하고 우리 이 젊은 것들이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싸워가지고 하나가 하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 벌어져요? 언젠간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겠죠. 그렇죠? 죽였어요. 그럼 그 다음엔요. 우리도 복수해야죠. 또 저쪽에 있는 김씨네하고도 또 한 300년 살다 보니까 아니 오래 살다 보면 뭔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또 일이 생겨요.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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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일 벌어져요? 그냥 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26장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인구조사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땅 이야기라고 말씀드려요. 땅. 이 땅 이야기, 민수기의 맨 마지막에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살인한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이는데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를 또 죽이게 되면 이게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고, 그 악순환이 결국 뭘 만드냐면은 공동체를 붕괴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신 거냐면, 일부러 죽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실수로 죽인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도피성에 들어가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도피성이 6군데밖에 없어요. 요단강 서편의 셋, 동편의 셋.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집에 남자들이 칼 들고 쫓아올 거 뻔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피성을 만드실 거면 여기에 무슨 명령이 따라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를 죽이지 말라, 이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막내를 죽인 저쪽 김씨 집안 누구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근데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같이 나무하러 갔다가 이 나무 이게 빠지면서 쳐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복수를 하겠다고 칼을 들고 나갔는데 얘는 도피성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나는 말을 타고 막 쫓아갔더니 저기 도망가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니까요. 도피성에 들어가야 보호가 돼요. 도피성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보호 안 됩니다.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도피성에 있다가 너무 깝깝하고 심심해서 밖에 나오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든가 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33절, 35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땅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죽인 자의 피를 뿌려야만 가능하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땅이 더러워졌죠. 근데 이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이면 그 사람의 피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는 땅을 더럽게 안 해요? 더럽게 해요.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 땅을 계속 더럽게 하니까 그거를 중지해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런 대목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수 안 갚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거기에서 그 원수를 갚게 하면 공동체가 깨지니까요. 이 목적을 모르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밖에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다? 원수를 못 갖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보세요. 되세요? 원수 사랑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이대는 것 되셨어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냐고요.
오래전에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안에서, 그 안에서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 안에 어떤 이야기를 쓰느냐면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아하스페르츠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그 책 안에 나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하스페르츠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에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라도 지키면은 우리는 마음이 편안했다. 근데 당신은 지금 와가지고 우리에게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물건을 가지고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놔서 우리가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그게 당신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냐라고 따지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주는 거, 겉옷 달라면 속옷 주는 거, 이거 안 되면은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요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씌우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오른밤 맞고 왼밤을 들이대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떡하지 도대체, 맨날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온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왜 그런 오해가 나오느냐면 그 말씀들은 모든 것들이 다 뭘 기준 잡고 있다고요? 공동체요. 공동체를 기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탈, 도통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이룬다면요, 그러면 그걸 못 이루어 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수준이 저 아래가 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공동체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는 이게 잘 안 돼도요, 공동체로는 가능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지갑에 있는 돈 다 놔줘. 그럼 주시겠어요? 안 준다니까요. 못 줘요, 잘. 아니면 머릿속으로 짝 해서 지금 다 해서 한 12불 있나? 그러면 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머릿속으로 싹 생각해 봤더니 오늘 아침에 참 100불짜리 3장이나 받은 거인데 뭐 이렇게 되면 못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나 지금 돈이 없는데 한 500불만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라는 데 걸어요. 왜? 공동체는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는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토록 공동체를 강조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요, 이 이야기에서 아까 제가 33절 읽어드렸잖아요. 피가 흘리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해라 라고 하고, 오늘 본문 맨 끝에 3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이요,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땅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전. 그렇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은요? 우리 안에요?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한 몸의 교회거든요. 그 한 교회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곳에서 피 흘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면 그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잘못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교회에서는 원수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포용과 격려와 위로와, 이거는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가족이 아무리 실수라고 했지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 피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구약은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은 바로 교회로 완성이 된다. 근데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결해진다고요? 피를 뿌려야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피를 뿌려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결해진다고요? 용서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용서하면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메카에 가면은,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메카에 가면은 그 메카에 이제 가장 큰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사진에서 라마단 때 보면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이 빙빙 돌고 있는 그 사진 보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천막이에요, 천막. 그 천막 한쪽에 이 까만 돌 붙어 있거든요. 그 까만 돌이 이제 그 신성한 돌이에요. 그거 만지느라고 그 빙빙빙빙 돌아요. 근데 그 순례를 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막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그걸 만질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꽉 차서 돌아가는데 돌면서 7번을 계속 돌면서 만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가까운 요 앞쪽에 있는 사람은 만질 수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사람은 그걸 무슨 수로 만져요? 그러니까 짝대기 갖고 이렇게 그 천막을 치는 거 이제 만진 걸로 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씻김을 받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알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체 인구는 거의 200만 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근데 죄가 또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죄가 뭐 한두 가지래야 뭐 어떻게 해보죠. 그러면 그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축을 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통한 그 속죄제는 어쩔 수 없는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포커스해요?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그 대속제일에 그동안 좀 헷갈리고 좀 미루고 잘 안 됐던 거 그냥 한 번에 퉁치는 걸로 대속제일 이야기를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에는 예루살렘까지 안 오고 그냥 너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잡아도 된다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합니다. 왜? 12지파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나눠 사는데 짐승 잡을 때마다 율법에 따르면 짐승 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잡을 때마다 어떻게 내려와요? 이 사람들의 주식이 기르는 양 잡아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잡아먹는 건 각자 지역에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만 성전으로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럼 차라리 하나님이 성전 지부를 12지파 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어차피 레위 지파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하신다고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못 나가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그 성전이 갖는 의미에는 죄를 속해주는 그 의미 말고도 분명한 의미가 하나 더 있구나. 한 군데에서만 된다라는 거죠. 한 군데에서만. 지정한 그 한 군데에서만 되는 것이 속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약으로 와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라고. 그럼 그 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한 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그 죄가 속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속해지는 것. 교회가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죄를 속해주시는 건 하나님이 속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해주시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하던 일처럼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돕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약자 편에 서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 초대교회 시작하자마자 처음 생긴 말썽이 뭐였다고요? 그 밥 나눠주고 구제 나눠주는데 그거 때문에 문제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밥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두 가지 가장 큰 일이 있어요. 이거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정의와 공의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다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이사야서를 하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앞에 기둥이 2개가 씁니다. 야긴과 보아스요. 그 2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2 기둥 위에 서져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하자마자 과부와 그 사람들 구제하는 이야기가 메인 이슈로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뭐 다 하는데 추가로 붙어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 가지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의 죄가 용서됩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아니요. 그냥 유예되는 거예요. 유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다가 답답해서 나가면 죽임당한다니까요. 용서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언제 진짜 용서가 된다고요?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독특합니다. 설명도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은 건 아닌데 도피성에 들어간 동안에 죽이지만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만 못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그때는 그 죄가 용서가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에 오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그렇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죄가 다 씻겨서 깨끗해진 상태? 아니요. 죽어야 되는 그 벌이 유예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 유예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민수기의 공동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이 민수기, 이 도피성의 이야기, 첫 번째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악순환을,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바깥에서는 막 조금, 바깥에서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조금 잘못도 저지르고 사는데 교회에 와서는 깨끗하게 옷 입고 착한 척하고 하는 게 그냥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깥에서 좀 앞으로는 그러시면 좋은데, 왜? 단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단계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그 사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마치 이 도피성처럼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다가 보면은 점점 이제는 바깥에서도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익숙해지면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6주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 민수기,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받아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주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로 구원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교회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